O Saint Go Marching In. 성도들이 행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은,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과정은 우리 순례의 길입니다. 하늘나라를 향해서 행진하는 행진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2017년도 한 해를 왔습니다. 이제 또 한 해를 그렇게 가게 될 것입니다. 2017년도 한 해 여러분 잘 달려오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실래요? 이렇게. 그리고 한번 자기한테 얘기해 보세요. 참, 너 수고 많이 했다. 너 수고 많이 했어. 힘들고 어려웠지만 잘 이겨냈어. 여기까지 잘 왔어. 여러분, 때로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격려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격려해 주지 않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애썼다, 애썼다, 애썼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사회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너무나도 참 위험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크나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우리를 많이 놀라게 했던 한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여기까지 믿음 안에서 달려오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믿음의 그 격려, 또 하나님의 은혜의 격려로 말미암아 그곳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 은혜 부으신 것을, 은혜 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한 해를 바라보면서 지난해 함께 하셨던 것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가려고 하나님 작정합니다. 주님, 저희들 도와 주시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바라보는 이 시점에 하나님,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주님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이 아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지막 2017년도의 마지막 날이면서 마지막 주일입니다. 참, 마지막을 맞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어떤 심각한 어떤 의미를 줍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이 날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또 아울러서 아쉬움과 함께 그 보람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갖게 되어집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에 나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한 해 마지막을 보내는 마음이 이러하다면 하물며 우리 인생 전체를 결산하고 마지막을 정리해야 되는 그때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감회는 어떠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감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종말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서는 이런 인생의 특별한 그 특징을 인생은 안개와 같다, 아침 안개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말씀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그렇게 지난 그런 참 아침 안개처럼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파워풀해 보이지만, 그러나 해가 뜨면, 그리고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존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이런 인생 속에서 우리가 후회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이 참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간혹 연로하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어떻게 춘추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아무 일도 한 것 없이 그냥 나이만 먹었다고 이렇게 겸손하게 탄식과 함께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젊어서의 포부와 야망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마지막을 보는 그런 삶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희에 차서 희망에 차서 외치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관제와 같이 내가 부험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재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듯이 마지막 자신에게는 한 방울의 핏방울까지 다 남김없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어드린 지금 이대로 생을 마감한다고 하여도 후회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이 이상과 포부가 크던 작던 간에 자기의 혼신을 다해서 정열을 다해서 최선의 정성을 다해서 산 사람이라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살아온 생애가 꼭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화려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웅장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부러움을 살 만한 것이 되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성경적인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어진 인생의 그 목적과 가치와 그리고 그 이상을 향해서 나의 정성과 내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삶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열악한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고 팔삭둥이라고 하였습니다. 허다한 결함을 가졌고 병이 있었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고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고 고난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그런 삶을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지금 인생의 마지막을 결산하면서 그의 인생의 가장 최선의 것, 자신이 고백하기를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보화, 최고의 가치, 바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혼신을 다해 달려간 인생, 그 인생에 대해서 나는 관제와 같이 부었다. 그리고 나는 그에 대해서 아무 후회가 없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생의 사명이요 유일한 목적으로 영광으로 알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람이 일생 동안 자신의 혼신을 다해서 정열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부족한 대로 자기의 모습에 자기의 헌신을 자기의 온 힘을 쏟아 부으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자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의 가치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바 삶의 가치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혼신을 다하고 진실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나 자신 보기에 자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두세 번 거듭 살 수 있다면 혹 잘못되었을 때 그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고쳐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은 이례적인 것이요 한 번 돌아가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럭저럭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산 것에 대한 후회는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지죠. 소금의 원조가 되는 옛 히랍 사람들은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이 인생의 시간을
두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원과 같다고 생각했어. 이 크로노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저 동그란 굴렁쇠와 같이 그냥 굴러가는 시간이에요. 이미 굴려졌기 때문에 그냥 누가 가서 건드리지 않아도 그냥 계속해서 굴러가는 거예요. 해가 지나면 달이 지나고, 달이 지나면 또 해가 오고, 또 달이 지나고, 계속해서 굴러가는 시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시집가고 장하고 자식 낳고 먹고 마시고 위에서 애쓰나 나이 들어 세자나 죽어가고 또 그렇게 무상한 생활을 계속 반복해가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들, 굴렁쇠와 같은 시간들, 이런 원과 같은 크로노스의 시간 안에 인생은 개미 쳇바퀴 돌듯이 돌고 또 돌고 먹고 마시고 또 세월 따라 흘러가는 것이죠. 이런 인생은 지겹고 무료하고 끝없이 쳇바퀴 도는 그런 반복적인 시간일 뿐입니다. 이처럼 둥근 원으로서의 돌고 도는 시간의 회전은 끝없이 인간을 속박하는 운명이요 저주인 것입니다. 이런 참 굴러가는 세월, 이런 세월 속에서 인간은 숙명이 지배하고 팔자가 지배하고, 그래서 만사가 다 헛되고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늙어지면 못 노나니 젊어 노세 젊어 노세, 이런 인생관이 생겨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는 이런 숙명론을 가지고 인생을 허무 속에 속절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서에서는 이런 시간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강물같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의미의 시간, 가치의 시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하는 회복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카이로스, 의미의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의 시간을 원이 아니라 성경은 직선으로 말합니다. 태어남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시간이 그냥 끝이, 그냥 동일한 것이 아니라 어느 것도 동일한 것이 없는 유이례적인 거, 가장 절대적인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가치가 담겨져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이런 의미의 시간들을 건져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매 순간 한 번밖에 없는 유일한 시간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아침 11시가 내일 아침 11시하고는 같지 않아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사건도 같지 않습니다. 의미도 내용도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 오스커 콜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은, 의미의 시간은 어떤 고유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정해진 때를 말한다.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종말에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의 경륜을 벗어난 순간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이 보는 시간과 하나님이 보는 시간이 다른 거죠. 인간은 겉을 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 건져내야 할, 일궈내야 될 의미와 가치와 그리고 내용을 보시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은 흔히 어느 집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집에다가 밥을 앉혀놓고서는 바깥에 나가서 이제 손님이 오실 때가 돼서 밥이 다 됐거니 왔더니 밥이 안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안 됐죠? 시간은 다 갔는데 왜 안 됐습니까? 경험이 있으시잖아요. 전기를 안 꽂은 거지 뭐. 시간 갔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 안에 전기를 꽂아서 쿠킹이 돼야 되는 것이죠. 흘러가는 시간은 지금 아침서부터 밥 한 끼 때서 집에 돌아올 때까지 몇 시간은 이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쿠킹되어서 전기를 꽂고 쿠킹되어서 내용이 돌아가는 그 시간을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미의 시간, 가치의 시간, 그리고 열매가 있는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의 삶 속에 이런 카이로스의 그런 어떤 놀라운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혀질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서 살려고 하는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을 이루고 열매를 이루고 제게 주어진 모든 것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주님 이 열매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 4달란트 됐습니다. 5달란트가 10달란트가 됐습니다. 주님 여기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자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참 거룩한 열매를 갖는 인생의 근본적인 의미를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위해서 그가 가졌던 삶의 자세는 첫 번째로 보니까 그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나쁜 일, 그리고 파괴되는 일, 낡아지는 일, 이런 일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됩니다. 내가 우리 집을 험하게 해야 되겠다 하지 않아도 그냥 청소하지 않고 뒷뜰 정리하지 않고 그래 정리하지 않으면 그냥 집은 망가집니다. 그런데 집을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TV에 나오는 그런 집들처럼 잘 갖고 가려면 정말 거기에 많은 노력이 듭니다. 정성을 들여야 되고 시간을 들여야 되고 물질을 들여야 됩니다. 선한 일, 좋은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희생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자기 희생이 없으면 결코 선한 일은 따라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게으름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불신앙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이기심과 자기 자신과의 싸워야 합니다. 밖으로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조건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이런 것들을 물리쳐낼 수 있어야 우리 안에 진정으로 선한 것을 일구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마음들, 불신앙적인 마음들, 그리고 우리에게 시험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시험이 들고 자기 생활에 일어나는 것들이 시험이 되어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또 시험을 주는 것들도 있고 그런 것들을 물리쳐낼 수 있어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선한 일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과 환경과 주변 여건과 싸워서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가야 될 길이 있고 가지 않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가야 될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 길을 뒤로 하고 딴 길로 가는 사람은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가야 할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야 될 길은 신앙의 길이요, 사명의 길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바로 그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게으름 피면서 가는 것도 아니라 달려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달려가야 된다. 부지런히 찾고 그리고 달려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돌고 도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하는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놓치면 바로 잃어버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담긴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부단히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서 사라져버리려고 하는 그 시간들을 부지런히 달려가서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니까 믿음을 지켰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인생은 지켜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집짓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하다. 우리 인생이 바로 이렇게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과정이요, 우리 인생이 이렇게 이미 지은 것을 파수꾼이 경성화해서 깨어서 지켜가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삶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솔로몬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도와주셔야 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지키지 않으면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건강도 지켜야 됩니다. 관계도 지켜야 됩니다. 가정도 지켜야 됩니다. 실력도 지켜가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됩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재물도 잘 관리하고 지켜야 합니다. 아니면 부서지고 사라져서 어느 틈에 좀이 먹고 어느 틈에 도적이 드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는 것들도 그러한데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이야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달려가야 될 사명의 길, 그 사명에 대한 믿음 또한 어떠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귀합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귀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원초적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원초적입니까? 어느 것이 원초적이에요? 어느 것이 더 펀더멘털한 것입니까? 어느 것이 더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뿌리가 되느냐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굉장히 형이상학적인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것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이 교회를 지을 때 본래부터 이 교회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 이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진 분이 계셨습니다. 비전이 구체적인 아이디어로 변하고 그 아이디어가 우리 교인들하고 나누어지고 교인들이 그 생각이 그 결정이 그리고 전문적인 그런 아키텍트하고 나눠지고 아키텍트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그림 그린 것을 우리 컨트랙터한테 넘겨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도들은 또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헌금하고 함께 할 때에 어느 날 땅 밑에서 건물이 올라오더라고. 여러분 이럴 때는 박수 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아니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태초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하나님의 그 의도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그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렇기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헌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지금까지 머릿속에 가슴속에 있었던 그 우리의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으로 일구어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귀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역사를 바꿔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꿈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메인테인하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그렇게 되겠지 그냥 막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을 다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믿는 것이 정말 익사이팅한 그런 교회, 산다는 것이 카이로스로 가득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시험 들어 무너지고 쓰러집니다. 퇴색합니다. 먼 추억처럼 기억되고 오늘은 아무 능력도 없는 골동품과 같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날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그것을 붙들고 나가기 위해서 자꾸만 자기가 격려하고 의지를 세우고 그리고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엄청난 파고들이 매일 every day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LA 올림픽 때에 스위스 출신 39세 가브리엘라 앤더슨 스위스라고 하는 분이 여자 마라톤 선수인데 마지막 결승 라인 5분 44초 전에 그만 더위를 먹어서 기력을 다 소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일생의 목표인 그 올림픽 결승전을 향해서 넘어지다가 일어나고 비쩍거리며 걸어가고 그리고 끝까지 결승전을 넘었습니다. 그 비쩍거리면서 걷는 모습을 보면서 관중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로 우레와 같은 환호성으로 그를 막 격려합니다. 이미 사람들 1등도 지나갔고 2등도 지나갔고 3등도 다 지나갔지만 어느 누구보다도 환호를 많이 받고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사람은 바로 이 가브리엘라 앤더슨 스위스라고 하는 분이셨어요.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My big worry was the heat and the humidity. You just try to put it aside and just concentrate on your race.
my head and everything was still functioning. I knew where I had to go, and through dehydration, your body cramps up. I kind of told myself, tried to keep running, tried to stay upright. My muscles just didn't respond. I knew if I would stop or sit down, that would be the end of it. I just was determined to make it to that finish line.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재난을 만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1등보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서 기어서라도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그 모습, 혼신을 다해서 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그런 모두의 그 영상이 심령의 영상에 새겨져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작은 인생의 교훈을 남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심을 쏟아 바쳐드리는 사명을 찾지 못하고 고울라인을 잃어버리고 망설이고 계산하고 넘어진 채 주저하다가 아파하다가 아까운 인생을 다 소진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18년 새해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는 시간을 알고 우리 서로 간의 응원과 격려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주님을 향해서 마음껏 달려가는 참으로 착하고 신실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귀한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을 저들은 또 한 해를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셨던 주님을 마음으로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또 한 해를 맞습니다. 또 한 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 어떤 일을 우리가 겪게 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리고 주께서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는 하나님 목적지향적인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